네, 제목을 앞을 보시면서 우리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명을 쓰고 죽은 구원자. 네, 지난주에 이어서 메시아의 고난과 영광을 노래한 이 시를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이 15절로 된 시, 이 시를 우리가 오늘 두 번째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대로 이렇게 5개의 연으로 되어 있죠. 우리가 첫째랑 둘째 연을 지난주에 했고요. 오늘이 셋째와 네 번째, 죄송합니다. 셋째와 넷째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연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메시아께서 당한 고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넷째 연에서는 메시아의 죽음을 직접적으로 예언하며 묘사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조심할 게 있습니다. 자, 이게 예언이죠. 거의 700여 년 전에 된 예언이잖아요. 메시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이렇게 돌아가실 거다라는 예언인데 그것만 보시면 안 되고 뭘 함께 보셔야 되냐면 그 메시아가 고난당하고 죽을 때 그 옆에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가를 잘 봐야 됩니다. 그 십자가 사건 주변에 몰려있던 사람들이 그 사건을 보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도 예언에 나옵니다. 그 반응을 함께 봐야 돼요. 그렇게 되면 더 우리가 놀라게 돼요. 메시아가 어떤 모양으로 고난을 받고 어떻게 죽을 건지도 정말 디테일하게 예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 사건을 보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떻게 그렇게 리액션을 할 건지를 예언한 게 너무나 정확하게 맞습니다. 이걸 둘 다 봐야지 십자가 이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초점은 십자가 고난의 의미입니다. 왜 메시아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왜 죽으셔야 했는지에 대한 의미를 찾는데 이 두 가지를 다 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메시아 자신과 그 옆 사람들의 반응 잘 살펴보겠습니다. 자, 4절로 가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메시아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이게 메시아가 받을 고난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단어가 좀 어렵죠. 아마 암송하시면서 이거 좀 단어가 좀 어렵다. 근데 좀 오래된 단어도 있고 좀 어려운데 영어가 그래서 훨씬 이해가 잘 되는데요. 질고와 슬픔이란 단어를 영어로 보시는 게 영어로 이제 이걸 grief라고도 하지만 pain이란 단어가 더 쉽게 와닿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고라는 것은 pain이에요. pain. 슬픔은 슬픔이죠. 자, 그럼 이게 뭘 얘기하는 건가? 우리 죄가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죄 때문에 내가 고통, 페인을 당하나요? 내가 어떤 죄를 범하면 그 죄 때문에 내가 어떤 슬픔을 당하나요? 다윗 왕을 하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다윗과 밧세바를 보면 다윗이 어떤 죄를 범했죠? 다윗은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게 잘 살았는데 정말 아주 정말 드물게 그러나 큰 죄를 범했죠. 유부녀인 밧세바를 자기 왕의 권력이 있으니까 그 유부녀를 왕궁으로 불러다가 간음죄를 범했습니다. 죄죠 분명히. 다윗이 그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로 말미암아 페인, 어떤 고통을 당했습니까? 당했죠.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슬픔을 당했습니까? 그가 너무 울어서
시적으로 그렇게 표현했죠.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많이 슬퍼했죠. 그럼 다윗의 이 죄 때문에 밧세바의 집안은 고통을 당하고 슬픔을 당했습니까? 당했죠. 예, 죄란 이런 것입니다. 죄는 모른다, 내가 범한 걸 모른다고 그냥 괜찮아, 덮어두면 끝이야. 그게 아니고 아무도 몰라도 내가 죄를 범하면 그 죄는 나에게 pain and sorrow 이 두 가지를 끌어와요. 그게 죄입니다. 나는 절대로 그 pain and sorrow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예. 근데 이 4절의 약속은 어떤 약속입니까? 메시아가 뭘 대신 당한다는 거죠? 내가 내 죄 때문에 겪어야 될 고통을, 페인, 그 고통을 대신 당하고 그 슬픔을 대신 당할 거라는 겁니다. 왜 대신 당하죠? 나를 그 고통과 슬픔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요. 예, 이런 예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주변 사람들의 그 반응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메시아께서 이런 우리 대신 고통과 슬픔을 당할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빌라도의 법정으로 오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채찍에 맞았죠. 그렇죠? 그리고 가시관을 씌워줬습니다. 가시관이 머리에 씌워졌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게 뭡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우리 죄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pain and sorrow, 그걸 대신 당하셨잖아요.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게?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지금 고소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뭘로 고소를 하죠? 우리 법대로 하면 이 나사렛 예수란 사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 모독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지금 신성 모독을 하면 누구한테 벌을 받습니까? 하나님께 벌을 받는 거죠. 예,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이 지경이 됐다고 유대교 리더들은 그렇게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 4절의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그렇죠? 자, 메시아가 받을 고난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메시아가 받을 고난이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같이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허물이 뭐죠? 영어로는 transgressions라고 했습니다. 허물이란 건요, transgression이란 말 자체가 무슨 말이에요? 영어 번역이 아주 히브리어하고 뜻이 잘 통해요. 이건 선을 넘었다는 겁니다. transgression.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법, 이 선을 넘어가면 안 돼, 이거 넘어가면 죄야. 가정을 지켜, 결혼을 지켜. 다윗이 그 가정과 결혼을 지키지 않고 선을 넘어갔죠. 그게 transgression이에요. 허물이죠.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을 어기는 게 바로 이 transgression, 허물입니다. 그럼 죄악이란 건 뭔가? 영어 표현에 뭐라고 그랬죠? iniquities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행동을 하기 이전에 어떤 wickedness, 내가 가진 악이에요. 악. 내 속에 있는 악함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행동을 안 해도 내 속에 악이 있잖아요. 내가 미움이나 어떤 분노나, 그렇죠?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있으면 이미 이건 죄가 되는 거죠. 타락한 인간은 이런 iniquities,
사악함을 그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의적으로 선을 넘어서 죄를 범했고 우리 속에 이런 그 사악함이 있으면 우리가 그에 상응한 벌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우리 대신 벌을 받았다고요? 메시아가 대신 벌을 받았다고, 받을 거라고 예언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선물을 받게 되죠? 메시아가 우리 대신 이 모든 징계를 받으면 이 53장 5절은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이 말씀을 이해하고 그대로 믿는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이 중에 그 체험하신 분 많잖아요. 정말 여러분 이 약속이 사실임을 믿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에 내가 내 죄 때문에 받아야 할 징계를, 심판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대신 맞았기 때문에 내가 나음을 받았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걸 마음으로 믿는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과거와 같을 수 없습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말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대신 다 담당하셨습니다. 네. 저는 그래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요? 물어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나의 죄가 너무 큰데 나 스스로도 나를 용서 못하는데 주님이 이런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겠다는 건 나는 잘 안 믿어집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건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 53장 5절에서 묘사한 이 메시아가 한 일,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왔다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할 죄가 어디 있습니까? 메시아의 죽음으로 씻지 못할 죄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큰 죄도 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사면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평화를 누린다는 건요, 그냥 내가 아무 일 없이 내가 그냥 잘 산다는 뜻이 아니라 사실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사람이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둔 사람과 대화를 나누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기회가 가끔 있는데요. 교회를 다닌 분들도 죽음을 앞두게 되면요,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혹시 내가 하나님께 용서 못 받았으면 나는 어떡하지? 낭패잖아요. 이제 죽는데. 예, 무서운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평화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건 내 모든 죄가 용서되었고 내가 그분의 자녀로 영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가 있는 거예요. 이 평화는 절대로 깨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피로 맹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 그리고 메시아가 채찍에 맞음으로 또 우리가 뭐라 그랬죠? 나음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힐링을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힐링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거듭나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정말 주님을 잘 따르게 되면 회복이 일어나나요? 정말 회복이 일어나나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죠? 그럼 내적으로 치유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내 속에 상처받았던 깨어졌던 감정들, 그런 내 어그러지고 눌려 있었던 그런 내 자아가, 내 자존감이 회복됩니까? 예,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육체적으로 몸도 건강해지나요?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병이 낫는 것도 일어납니다, 분명히. 예, 저는 뭐 여러 번 체험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모든 병이 낫는 건 아닙니다. 우리 정혁 집사님이 아까 기도할 때 그런 얘기를 이제 했는데, 신자들도 병에 걸리죠. 신자라고 해서 모든 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현세에서 이 모든 병을 다 고쳐주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받은 영혼과 부활의 몸을 주시죠. 그 모든 것이 이 나음이란 단어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나음을 우리가 부분적으로 맛보지만 아버지 집 천국에서는 온전한 나음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놀라운 선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평화, 심판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평화라는 놀라운 그 선물, 우리에게 총체적인 우리의 회복, 나음이라는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그분이 찔리고 그분이 대신 상하신 이 주님의 공로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동시에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메시아가 어떻게 돌아가시는지에 대한 예언입니다. 우린 이미 알고 있죠. 우린 이미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고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옆구리를 창에 찔려서 돌아가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는 700년 전에 어떻게 이걸 압니까? 자기가 어떻게 메시아가 그런 식으로 찔려서 죽을 건지를 어떻게 압니까? 인간적으로 불가능하죠. 근데 700여 년 전에 마치 십자가를 700년 타임머신을 타고 와서 미리 본 것처럼 기록을 한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예언의 성취입니다. 자, 7절로 가시면 이제 고난을 견디는 메시아를 묘사하고 있어요. 자,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부분도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예언이 아니란 걸 우리가 이제 파악할 수 있는데요. 자, 예수님이 실제로 재판을 받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고소했죠? 그러니까 죽일 만한 증거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누명을 씌웠죠.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대제사장들이 거짓 증거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이제 너 하나님을 모독했지. 네가 성전을 무너뜨리고 뭐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고? 이런 식으로 예수님에게 거짓 증거로 누명을 씌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서 수를 당했다든지 해서 재판 관련된 그런 일을 겪어보신 분 아마 계실 거예요. 근데 누명을 씌워서 내가 어떤 고통을 당한다는 거 여러분 견딜 수 있습니까? 그거? 사람이 가장 견디기 힘든 게 뭐냐면요.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누명을 씌워서 그것도 말로만 누명을 씌우는 게 아니라 고소하고 뭔가 나한테 해를 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을 당하면 사람은 그거 못 견뎌요. 아무도 못 견딥니다. 여러분 그거 견디시겠습니까? 못 견디죠.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누명을 씌워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데 자, 예언에 의하면 어떤 식으로 반응할 거죠? 이 7절의 예언에 따르면 메시아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잠잠할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에 그 누명을 쓰는 장면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는데도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그러나 예수께서는 잠자코 계셨다. 누명을 씌우고 거짓으로 어큐즈 하는데 아무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변호를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변호를 하지 않은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유대교 리더들하고 논쟁을 많이 했었습니다. 사역 중간에 3년 동안 논쟁에서 지신 적이 있나요, 혹시? 한 번도 없습니다. 다 그들을 논쟁에서 다 굴복을 시킬 만큼 말씀을 잘 하시죠. 근데 이때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냥 다 당하셨습니다. 조금 더 그 사건을 보죠.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들에게는 사형을 언도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기죠. 그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그 장면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로마 총독 빌라도는 정치 이런 술수, 권모 술수나 이런데 그런 세계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예수란 사람이 분명히 죄 없이 지금 이 자리에 누명을 쓰고 왔다는 걸 알거든요. 누명을 쓰고 잘못하면 사형을 당할 처지가 됐는데 자기 변호를 안 하는 거예요. 한마디도. 그러니까 빌라도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뭐 이런 사람이 돼 있지? 왜 자기 변호를 안 하는 거야? 이상하게 여깁니다. 왜 예수님이 자기 변호를 안 했을까요? 아니 돌아가시더라도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더라도 내가 당당한 건 얘기해야죠. 나 그런 잘못한 거 없습니다. 당신들이 잘못했잖아. 난 잘못한 거 없어. 분명히 보여주고 그렇지만 나는 그냥 스스로 죽겠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다 뒤집어 썼어요. 죄를.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묵묵히 사형을 당하셨을까요? 자, 한 말씀을 더 6절 앞에 띄워놓은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 서게 됐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의 법정에 서게 돼서 모든 죄가 다 드러나면 하나님 앞에 나를 변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 잘못한 거 없어요 라고 변호할 수 있습니까? 변호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 할 말 없는 죄인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를 지고 갔다는 건 정말 우리처럼 나처럼 죄인이 되어서 그 자리에 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묵묵히 모든 그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 변호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크고 귀한 희생을 하셨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차가워요. 쭉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3절을 읽어보죠.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니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런 큰 희생을 하는데도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런 분들이 여기 계실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비슷한 반응들이 계속 나옵니다. 8절 읽어볼까요? 자, 8절 시작.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 무슨 얘기입니까? 메시아가 체포되어서 사형당하는 것을
그 시대 사람들이 직접 보았죠. 우리는 그 사실을 이제 시간이 지나서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나 지금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반응을 보이죠? 그분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런 일을 당했다. 그분이 내 죄 때문에 그런 일을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나는 관계없어. 관심 없어. 그냥 믿을 사람 믿으라 그래.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향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 단어로 요약됩니까? 메시아의 고난을 향한 사람들의 반응은 무관심이에요. 냉대해요. 조롱입니다. 그걸 극적으로 드러내는 게 6절이에요. 자, 6절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53장을 읽어보시면 사람을 양에 비유하는 게 여러 번 나오는데요. 자, 보세요. 메시아를 양에게 비유했나요? 그러니까 메시아도 양에게 비유했습니다. 어떤 부분에 양의 캐릭터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메시아를 양에게 어떻게 비유했죠? 메시아가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침묵을 지켰다고 그랬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이제 침묵을 지켰다고 할 때 양을 비유했습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도 양에게 비유해요. 이건 양의 안 좋은 캐릭터를 가지고 비유를 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의 어떤 모습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랬습니다. 자, 이 부분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좀 피곤할 수 있는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부분을 이해해야지 이사야 53장의 이 시를 제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6절을 이해하지 못하면 전체 시를 다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잘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가 인간을 어떤 동물에 지금 비유하고 있죠? 양에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인간이 양을 닮았습니까? 제가 양 같아요, 보시기에. 양하고 전혀 안 닮았죠. 생김새는 안 닮았습니다. 근데 행동이 닮았다는 거예요. 어떤 행동이 양을 닮았죠? 어떤 점에서요? 양띠 계십니까? 혹시 여기 양띠? 손 들어보세요. 양띠. 양띠가 12분의 1은 양띠죠. 양띠. 참 양띠 분들은 특히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면에서 사람이 양을 닮았을까? 목자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닮았다는 겁니다. 양은 굉장히 유용한 동물이에요. 여러분, 양 덕분에 우리가 뭐 좋은 그 양모로 된 옷들, 그래도 저는 양은 안 닮았지만 이건 양털로 만든 옷이에요. 양의 혜택을 많이 보는데 양은 참 좋은 동물입니다. 유용하죠. 근데 양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가축이에요. 목자가 없으면 양들은 이게 그냥 제대로 이게 갈 길을 모릅니다. 헤매잖아요. 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반드시 목자가 인도해서 데리고 나가서 풀 뜯기고 또 데리고 들어와서 안전한 데 보호하고 이게 양이에요. 목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양과 사람이 닮았다는 것, 이게 공감이 되십니까? 사람에게도 목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인간은 양과 같고 목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목자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한 게 뭐라고요? 이 6절이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린 다 양 같은데 양 중에서 좀 이렇게 불량한 양들이에요. 목자를 버리고 떠난 양들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하고 무관하게 사는 사람들은 모두 목자를 버린 양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잘 살 수 있어요. 양이 자기 힘을 길러서 자기
자기 지혜를 잘 발전시켜서 양들끼리 힘을 합치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문제가 많아요. 자, 6절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양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죠? 함께 힘을 합쳐서 함께 갔다 그랬습니까? 아니면 각기 자기 길로 갔다 그랬습니까? 각기 자기 길로 갔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인간의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근본 문제를 보여줍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각기 제 길을 간다는 것인데요.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조금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길을 따라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자, 이거 한 사건을 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좀 차곡차곡 해보겠습니다. 최초의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죠. 서로 깊이 사랑했다 그랬잖아요. 마치 한 몸 같다 그랬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부했을 때, 하나님이 목자이신 걸 거부했을 때 어떻게 됐죠? 두 사람 사이가 벽이 생겼어요. 두 사람 사이에. 그렇죠? 그냥 이제 뭔가 이렇게 마음이 안 맞는 정도가 아니라 시선도 부담스러워졌어요. 상대방의 시선이. 그래서 어떻게 했다 그랬죠? 무화과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 그랬어요. 자기를 가렸다 그랬습니다. 이게 6절 말씀하고 정확하게 이어지는 그런 신학입니다. 신학적인 진리죠. 그래서 오늘날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비슷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보세요. 사람들은 어린아이들 빼고 조금만 이제 뭐 청소년 어른이 되면 보세요. 모두 내가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나의 논리와 내 경험과 내 판단이 너보다 낫다는 생각을 안 바꿉니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니까 예를 들어서 부부 사이에도 이런 문제가 많죠. 부모와 자녀 사이, 형제 자매 사이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옳다고 하고 상대방보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니까 갈등이 일어나고 반목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함께하는 게 힘들어요. 함께하는 게 힘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대로 6절 말씀대로 결국은 각각 자기 길을 가는 겁니다. 잠깐 필요할 때만 함께 했다가 근본적으로는 혼자 나의 공간을 찾고 거기서 쉬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면서 또 시간이 지나면 외로워해요. 이게 딜레마예요.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은데 같이 있다 보면 부딪혀요. 그럼 이제 서로 그럼 뭐 이제 룰을 만들고 서로 뭔가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래도 뭔가 좀 만들어가면서 같이 함께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가 좀 가다가 보면 또 깨져요. 개인도 그렇고 단체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습니다. 그게 인류 역사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세계 1차 대전, 무시무시한 전쟁이었죠.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1차 대전이 어디서 일어났죠? 유럽에서 일어났습니다. 유럽은 자타가 공인하는 철학의 고장입니다. 가장 지성적이라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그 유럽 땅에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30년도 지나지 않아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1939년이었죠. 6년 동안 몇 명이 죽은지 아세요? 2차 대전 때?
세계 인구의 2.5%에 해당하는 6천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대부분 유럽에서 죽었죠. 두 번의 전쟁을 겪고 사람들이 많이 절망했어요. 아, 이게 우리의 모습인가? 우린 서로 함께 할 수 없는가? 우린 계속 이렇게 싸워야 하는가? 굉장히 큰 고통과 절망과 회의 속에 신음했습니다. 그 무렵에 프랑스 젊은이 중에 알베르 까미라는 분이 있었죠. 이분이 소설 하나 발표했습니다. 예, 이방인이라는 소설인데 읽어보신 분 혹시 계세요? 예, 읽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이 소설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제 짧게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주인공이 이제 프랑스 청년이에요. 주인공이 메르소라는 사람인데 좀 특이한 인물이에요. 알제리의 수도 알제에 살고 있는데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근데 얘기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 친구가 양로원에 계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전보를 받아요. 어머니가 죽었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도 이 메르소의 감정에는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덤덤해요. 그러니까 장례식에는 갔죠. 근데 장례식 다음 날에 해수욕장에 갔다가 한 여자친구를 만나서 사귀입니다. 그리고 코미디 영화를 보러 가고 잠자리를 같이 해요. 어제 장례식이 있었는데도. 그러다가 또 어느 일요일에 친구들과 함께 해변에 나갔다가 아랍 사람들하고 시비가 붙었는데 별거 아닌 일에 메르소가 총을 쏘아서 아랍 사람 한 명을 죽입니다. 붙잡혀서 재판을 받죠. 근데 재판을 받는데 이 친구가 이상하게 제대로 변호를 안 해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이제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카톨릭 신부가 찾아와서 뭔가 이렇게 뭐 고해성사를 할지 뭐 이렇게 도와주려고 합니다. 필요 없다고 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이게 한글 이게 원래 불어 소설이죠. 그러니까 번역이 다 돼 있으니까 읽어보시기를. 짧은 책입니다. 제가 강추합니다. 근데 이 소설이 뭘 보여주냐면요. 제목이 뭐죠?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étranger. 이 주인공 메르소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사람, 타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관심합니다. 그러니까 메르소가 볼 때 모든 사람이 다 이방인이에요. étranger죠. 불어 표현으로. 다 이방인이고 타인이에요. 까미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였는지를 이렇게 찾아보면요. 모든 사람이 다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모두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게 잘 안 돼요. 뭐 그런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여기서 무슨 철학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6절, 사람이 모두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것과 이 소설이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이 이방인이라는 소설이 무려 100개 언어 이상으로 번역이 되었고 수천만 부가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공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야, 맞아. 결국 나는 혼자야. 나는 이방인이야. 사람들하고 관계 맺는 건 한계가 있어. 그걸 인정하고 살자. 이런 어떤 생각을 갖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습니다. 사람이 이방인이기에 늘 외롭고 방황할 수밖에 없음을 이제 잘 보여줬는데요. 그러니까 까뮤가 한 일 중에 정말 잘한 건 뭐냐면 사람의 이 근본 문제를 잘 드러낸 거예요. 사람이 근본적으로 이렇게 각기 제 길로 가는 양과 같다는 사실을 잘 드러내어 준 거예요. 근데 까미는 거기서 멈췄어요. 한 걸음 더 가지는 못했다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되죠?
예수님께로 가야죠. 까미가 프랑스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분명히 성경을 읽을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기독교를 접할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까미란 사람이 예수님께 마음을 열었을까요?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이방인이라는 소설을 쓰고 나서 이 공로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정말 젊은 나이에, 44살의 젊은 나이에 노벨 문학상을 받고 엄청나게 인기가 올라갔죠. 그러면서 왕성하게 창작 활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44살에 노벨 문학상을 받고 47살에 교통사고로 즉사했어요. 자기가 그렇게 빨리 세상을 떠난다는 사실을 그가 몰랐겠죠. 그렇게 끝이 오리라는 걸 몰랐겠죠. 참 안타까운 사실인데요.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가 여기까지라는 겁니다. 문제를 어느 정도는 알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가려면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겁니다. 까미가 묘사한 이 문제는 사실은 그보다 2700여 년 전에 이사야가 이미 말한 거예요. 이미 성경은 그 문제를 다 알고 있고 해결 방법까지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뭘 인정해야 됩니까? 내가 예수님 없이, 메시아 없이 살면 나는 결국은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서 뿔뿔이 흩어지는 것 이 이상 할 수 없구나. 이게 내 한계구나. 이걸 인정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메시아께로 가야죠. 예. 그래야 새로운 길이 열리죠.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칠 텐데요. 자, 우리 6절 크게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이제 선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 그냥 까미처럼 인간은 그냥 어쩔 수 없이 혼자야. 이거 감당하고 살아야 돼. 난 그냥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살 거야 라는 길을 가시든지, 아니면 주님, 저는 제 힘으로는 못 살아갑니다. 주님이 계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양입니다. 제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저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목자님을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선택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